사라의 죽음과 전도자라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언약 잡은 그런 사람의 죽음에 의미가 있고요. 또 언약 떠난 자의 삶에 의미가 있지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는 게 이 죽음인데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 뭐 때문에 다르냐?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죽음과 언약을 떠난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는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죽음의 의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언약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신자의 그 열매와 전도자의 열매에 대해서 전도자의 열매에 대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고백을 우리 전도자 에서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간다 가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천국이 시작된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언약 잡은 자의 죽음이 다르고 또 전도자의 그 죽음의 열매가 다르고 그리고 이 불신자와 이 믿는 자의 신자의 죽음의 결과가 다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에는 개인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성경에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두셀라가 999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두셀라가 많은 세상을 살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노아가 600세에 방주를 치게 되는데, 이때까지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인데 라멕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무두셀라가 노아한테 많은 영향을, 어떤 영향? 이 언약의 영향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정에 이 어른이 거의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당시에 무두셀라가 그 가정의 이 장로로서,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노아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엄마는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또 나오죠. 유니게와 로이스.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의 영향 속에서 디모데가 그 순수한 믿음, 복음에 대한 이 열정에 있는 그런 청년으로 세워진 것을 성경이 말해줬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이 사무엘, 한나에 대한 일이죠.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이 모세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이 있는데 광야 40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광야 40년의 죽음을 봐도 이 모세의 이 죽음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직접 본 사람이 여호수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불신앙한 사람들이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한 40년 동안 그 이슬처럼 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죽음, 언약 잡은 자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런 이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또 누가 나오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 죽음을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울의 이 사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을 쓰기로 정하실 때, 이 사울의 이 비참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러한 뒤바뀐 그러한 인생으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본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완전히 죽음에서 살아난 거죠. 이제 영적인 그런 이 생명인데, 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시는 죽음은 이
언약의 길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시간표가 있는데, 영혼이 죽기 전에, 이 육신과 분리되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만 가능한 것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죽으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거는 기회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서 빠져나올 때, 이 구원을 못 받잖아. 여기다 그 육신 속에서 죽어버리니까 소돔 고모라 쳐다보다가 결국은 죽거든요. 근데 이 롯과 그 딸들은 쳐다보지 말고 가라니까 그 산에 이를 때까지 안 쳐다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의 그 막 유황불로 무너져가고 막 이 연기가 옹기정 그 불뚝처럼 올라왔다. 거기 도달해서 쳐다보는 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그 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온 롯의 아내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데 살아있을 때. 두 번째, 축복도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은 어느 때냐? 살아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 영혼이 육신과 이 분리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헌신입니다. 살아있을 때 상급도 결정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기회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살아있을 때예요. 죽으면 더 이상 전도 못합니다.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열매를 거둬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사라의 장례식 통해서 사라가 한 여인인데 부족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실 그리스도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닥했을 때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이 사라는 그 대열에서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이랑 같이 어디를 떠난다? 야구를 떠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옵니다. 언약의 땅까지 이르는. 조카 롯이 떠나갈 때 나도 조카 따라갈 거야.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랬으면은 거기서 끊어졌겠죠. 그런데 이 사라가요 언약의 땅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언약의 어머니가 돼요. 이 언약을 잡아. 그래서 원래는 이 사라의 나라잖아요. 사라인데 그 이름을 사라라.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붙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라가 뭘 듣냐면은 후손에 대한 내 태에서 난 내 씨로 말미암아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후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낳아서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어디냐? 내 생각. 천국의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내세의 소망 붙잡게 하십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가고 또 사라도 가고 그리고 노아도 가고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 부자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영원한 충관 거기에 대한 이 소망. 우리도 잠깐 살다가 날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아들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네 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성취하고 가는 그런 걸음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누가 죽었냐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하기만 어떻게 죽었는가. 오늘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언약 바라보고 언약을 따라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다가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그래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받았어.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어. 근데 세계 복음화가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겁니다. 그래요? 언약.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지고요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언약을 위해서 지나가는 언약 헌신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언약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스테반이 보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호자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 때로는 우리에게 언약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또 주의 은혜를 더하사 언약을 선택하는 자도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가 언약이 완전히 다 성취된 재림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언약을 잡고 바라본 소망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곧 죽는다. 번제물처럼 나는 곧 간다. 그런데 이제 가면은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멸관이 준비돼요. 천국 이 생명의 멸관, 여기에 대한 소망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영원한 멸관, 영원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남은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죽음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약을 붙잡고 그 땅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가라.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바른 선택, 정말 복음의 선택, 신앙에 유익한 선택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